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교리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니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지근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오늘은 기독론 5번째 교재 3페이지 맨 아래 단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금 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구약 제사장의 또 한 가지 직무는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이 기도의 직무를 수행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시는 것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도나 간구를 해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참 인간, 완전한 인간으로 기도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완성될 구원을 얻을 수 있기까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 중보기도 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간구한다, 기도해 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기도하는 것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이 있어요. 여기서 간구하다라는 말은 이 엔팅카네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성도를 위해서 예수님이 변호해 주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자신이 성취한 구속 사역을 근거로 해서 자기 백성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변호해 주시는 그 역할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히 로마서 8장 34절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그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보의 본질은 속죄이며 속죄는 본질상 중보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해 주시고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은 그 필수적인 기초를 이루는 그의 속죄적인 희생과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보의 본질은 속죄고 속죄는 본질상 중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인간이 건널 수 없는 이 갭이 생겼는데 그걸 건너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속죄 사역이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 그 예수님이 인간으로서만 이 엄청난 직무를 수행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모든 구체적인 간구를 동시에 해 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대제사장 직무를 수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우리의 사정을 다 동정하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엄청난 이 직무를 우리를 위해 감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큰 격려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인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계속해서 간구해 주시는데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예수님은 중보해야 되는 많은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리시는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도 아직 자신에게 나오지 않은 선택받은 사람들이 은혜의 신분으로 들어가도록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의 문을 열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고 또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날이 짓는 죄를 용서받도록 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의 열매가 계속해서 그들에게 베풀어지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죄의 용서를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자들이 성도들이 사탄의 참소와 시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시고 성도들이 점점 거룩하여지는 이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봉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그들의 봉사가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천국에서 영원한 기업을 받게 되도록 예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이런 제사장의 사역을 지금도 예수님은 감당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예수님의 직분은 그리스도는 왕이라 그랬습니다.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직분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치, 군사적 힘을 가진 세상의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왕과 다른 천국 왕으로서 왕국 도래를 선포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왕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교제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왕이 될 수 있는 자격, 선지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다 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벌써 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여러 기준을 정해 놓으셨어요. 앞으로 왕이 세워지게 될 텐데 어떤 사람이 왕이 돼야 될 것이고 또 왕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미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다 지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왕의 자격을 갖추려면 이 모세 율법에 나오는 내용에 충실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 있는데 오직 다윗 왕조만이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자격이 충족이 되어야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의 자격을 갖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 율법에 보면 신명기 17장 14절로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왕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정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신명기 17장 14절로 19절에 보면 내가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의 자격에 대해서 네 가지 원칙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 마음대로 원하는 왕을 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선택할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이 권한을 위임하시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왕은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왕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출신이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맹세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만이 거기에서 선택된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왕은 이 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간의 전략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왕하고는 다릅니다. 세상 왕하고는 달리 이스라엘 왕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말을 많이 두지 말라 하는 금령이 나오잖아요. 말이 당시에 이 군대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이 있고 없고 이 병거가 있고 없고가 굉장히 차이가 났기 때문에 강력한 군대 하면 말과 병거가 있는 군대가 강력한 군대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말을 많이 가지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왕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랬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이 금령은 보호와 공급을 위해서 더 큰 제국에게 복종하지 말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강대국에게만 잘 빌붙어 있으면 평안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그런 환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강대국이 그들을 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번영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왕은 기억해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그랬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아마도 이 정략 결혼을 통해 가지고 이 정치적인 동맹으로 어떤 나라의 안전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욕심, 그걸 버려야 된다라는 거. 이 정략 결혼을 하면 그 이방 나라를 의존하게 될 뿐만 아니라 더 문제는 그 이방 아내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을 섬길 위험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솔로몬도 나중에 그렇게 됐잖아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 다음에 금과 은을 많이 축적하지 말아라 하고 하는 이 금령은 아마 부당한 과세를 가리켰을 것입니다. 너무 세금을 많이 힘들게 거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왕이 부자가 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지금 역사상 제일 부자가 다윗 왕이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처럼 왕이 부자 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왕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 가지고 백성을 압제하고 부자가 되는 것, 이건 하나님 앞에 죄악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왕에게 이 통치의 성공과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철저하게 어떤 세상적인 권력이나 세상적인 부나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왕의 자격 가운데 네 번째, 아마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인데, 왕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베끼면서 그걸 자신의 옆에 두고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 충성을 보여주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 율법에 나오는 이런 하나님의 지침을 지켜야 이 왕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윗 언약이잖아요. 사무엘하 7장 이하에 쭉 나오는 그 말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사울이 아니라 두 번째 왕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 왕직에 대한 추가적인 자격을 정해 놓으셨는데,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다윗의 자손이 계속해서 왕이 되어야 되고, 다윗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위로 섬기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그 다윗 언약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 언약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왕은 다윗의 자손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게 왕권을 부여하셨잖아요. 야곱의 축복은 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다윗이 바로 그 유다 지파였으니까 다윗에게 하신 이 하나님의 축복은, 이 약속은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야곱의 축복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다윗의 후손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쭉 보게 되면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의 직계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다윗 언약에 그 왕의 자격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그런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성경에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장면인데,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어떤 율법의 그 조항을 잘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율법의 근본 정신인 정의와 긍휼과 이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바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왕의 그 역할이 바로 이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 첫째로 왕의 역할 중요한 게 정의가 있어야 돼요. 왕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합당한 판결을 내리는 게 중요합니다. 힘 있다고 봐주고, 강하다고 봐주고, 뭐 돈 많다고 봐주고, 뇌물 준다고 봐주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합당한, 모든 사람에게 합당한 판결을 내리는 역할을 이 왕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를 행하는 것은 이스라엘 왕은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게 해야 됐고, 또 국내적인 차원에서도 정의를 행하는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다른 나라들과 이제 평화롭게 협상을 해야 됐고, 이 악한 나라들을 징벌해야 되는 거예요. 왕은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을 때 나라를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충실히 감당을 해야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2편을 쭉 읽어보면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이 그들과 여호와께 반역한 나라에 시행할 공의를 요약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왕들은 정의로워야 됩니다. 정의를 행해야 되고 악을 징벌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충실히 감당을 할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서 약자들에게 특별히 복지와 보호를 제공을 해줘야 돼요.
가난하고 억눌리고 힘없는 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복지를 제공하고 또 그들을 보호해주고 옹호해주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범죄자들을 심판하고 또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부자나 가난한 자, 힘 있는 자나 약자를 편애해서 정의를 왜곡하는 일은 명백하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의 첫 번째 역할은 정의를 시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긍휼이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왕은 자비를 베풀었어야 됐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자비는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동정심을 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이 죄를 지었을 때에 종종 관대하게 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죄 지을 때마다 심판해버리신다고 하면 누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죄를 지어도 그들의 연약함을 다 품으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셔서 관용을 베풀어 주시는, 관대하게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왕은 그렇게, 성품이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은 피조물의 삶에 좋은 것들을 주시고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것을 이 자애롭게 대하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시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이 국제적인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그들과 관계를 맺을 때에도 근엄한 그런 자세보다도 자비를 베푸는, 사랑을 베푸는 그런 자세를 취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9절에 보면 이 아람 사람들이 암몬을 도와가지고 유다를 침공해 오거든요. 결국 다윗이 그들을 다 물리치잖아요. 그럴 때 아람 사람들이 다윗과 화친을 맺어요. 그리고 그 뒤로 암몬 자손을 돕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들에게도 다 자비를 베풉니다. 암몬과 연합을 해서 자기를 쳐들어온 그 적이라 할지라도 화친을 요청하면 다 관대하게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고 화친을 맺는 그런 왕의 모습을 다윗이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암몬 왕에게 또 동정심을 또 보여주고 자비와 보호를 베풀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의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이스라엘 왕, 유다의 왕은 항상 관대하게만 하면 안 돼요. 적은 심판해야 됩니다. 악한 나라들은 징벌해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블레셋을 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다윗은 블레셋의 자비를 베풀지 않았어요. 그들을 멸하는, 그들의 악이 너무 커가지고 용서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들을 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게 하시는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분별하는 것도 왕의 책임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신실이죠. 신실, 믿음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대한 변함없는 충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실은 하나님이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고
하나님께 사랑의 순종을 드리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왕들, 유다의 왕들은 정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할 의무가 있었고 그 역할을 감당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국제적으로도 우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어야 했고, 또 국내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예배를 잘 이끌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력을 조직화하고 성전을 잘 유지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도록 앞에서 모범을 보여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께 신실하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강한 나라가 될 뿐만 아니라 영토가 확장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영토가 확장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지만, 그러나 반대로 왕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다,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9장 6절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책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일의 책임이 누구에게 가장 많으냐? 왕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런 왕의 자격을, 또 왕의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을 텐데, 왕들이 그 역할을 못하니까 그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왕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셨고 지금도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왕의 자격과 왕의 역할을 우리가 알아봤는데, 다음 주에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하셨는지 마지막으로 공부하고 또 교제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예수님의 그 세 가지 직분을 잘 정리하면서 이 수요 교리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왕의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또 놀라운 복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사오니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했을 때 이스라엘이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유지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풍성히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는 제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